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복내프 교회에서 2년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차드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시도한다면 이렇게 위치상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제일 안 읽혀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상 너무 애매하거나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강점기 때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가올 영광,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과 그 위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서도 마지막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복내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제 한 2달 정도 남기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차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소망을 우리 복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먼저 본문 14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 참된 증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 함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새 창조의 메시지를 그분의 삶으로 충성스럽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이 미지근한 행위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인 열정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부족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뭔가 차갑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는 좀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온통 뜨거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만약에 뭐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갑자기 뭐 차갑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내심 뭔가 조용하게 기도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뭔가 좀 잠잠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갑다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지근한 행위를 비판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미지근한 행위를 비판했다는 거죠. 16절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미지근한 행위에 대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비판했는데, 이 미지근한 행위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오늘날 해석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주변을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이곳에서는 마치 온천수와 같이 뜨거운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동쪽에 위치한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물이 나와서 마시기에도 좋고 뭔가 생기를 북돋아주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물이 어중간해가지고 물은 맛도 없고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었다는 거죠. 쓸모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사꼬리 이 집에는 우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펌프로 물을 이렇게 하는 우물이 2개가 있는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로 와서 빨래를 하고 마실 물을 길어갑니다. 그런데 이 2 우물 중에 마을 사람들이 한 우물만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 있는데도 한쪽 우물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 우물만, 다른 쪽 우물만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다른 쪽 우물은 물이 너무 짜고 맛이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에 팔 때 깊이에 따라 물맛이 달라지는데요. 그 깊이를 좀 잘못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우물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책망받은 이 미지근한 행위가 가리키는 것이 곧 이건 거죠. 증인으로서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어져서 땅에 버려지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맛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주석가들은 이 행위가 가리키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했던 것에 근거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스럽지 못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까 두려워서 황제 숭배를 했고,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하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제재 없이 그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복음 증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무능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과 같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이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의 밋밋했던 증언, 어쩌면 아예 증거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책망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문화에 타협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미지근한 행위로 인해서 책망받았습니다. 미지근한 행위는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미지근한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미지근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비판인가, 비판을 해도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저의 삶을 보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정말 충성된 선교사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마치 프랑스 땅에 잘 정착해서 살려고 노력하듯이 그냥 차드 땅에서도 그렇게 잘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현지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했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선교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습 때문에 너무나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유학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이고 사업가들이고 그리고 연구원들이십니까? 아니면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이 지속되고 더 심각해지면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별력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영적 분별력 없이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당시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 속에서 구별돼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영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정결함.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므로 정욕을 위한 일, 육신을 위한 일에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갔던 죄를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다음은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위해서 죄와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시한 두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는 말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가난함과 영적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주님만이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새롭게 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시하신 세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만약 미지근한 행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죄와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도 아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어쩌면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 그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를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태가 빨리 진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차도로 가면 자연스럽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교만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행위에서 그렇게 미지근한 행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고 죄와 싸움으로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강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